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환영하실 분이 계시네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수연이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가실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인사하셨던 우리 수연이 아빠가 우리 오늘 같이 예배에 좀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수연이 아빠 이 가족들 다 아시죠? 여러분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태 집사님이 저기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굴을 우리 김경태 집사님 여러분 베트남에서 근무하신 거 다 아시죠? 우리 김경태 집사님 또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승환 집사님도 잠깐 우리 인사하시죠. 우리 김효은 장로님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김승환 집사님 예전에 같이 한번 예배했는데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좀 제가 놓친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됐지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참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도 참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렇게 또 만끽하면서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상당히 가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30분 전에 오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피트니스가 10시부터 시작하나요? 저는 10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토요일 날 뭐 하고 좀 늦게 오는데, 보통 밑에서 그 교통을 이렇게 보면, 흐름을 보면은 한 20분 전부터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1, 2부에 예배드린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몰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오시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오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전에 오셔서 교회에서 노세요. 교회에서 노는 것도 재밌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뭐 집에서 좀 더 누워 있느니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노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 가족 페스티벌인데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 가족 페스티벌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 찬조해 가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그런 면에서 이바지하실 분들은 우리 구자익 장로님을 만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좀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아울러서 그 3040 우리 식구들, 우리 소그룹 룸이 충분하지 못해서 늘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빨리 이 주변에 좀 어떤 공간이라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까지 여기 G2하고 G3에 있는 이 소그룹 룸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좀 5060 세대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는 좀 이렇게 좀 더 점잖은 곳에 가셔서 이렇게 좀 지내기로 하고, 우리 3040은 좀 더 이렇게 좀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교회 안에 사실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 공간 때문에 싸우니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연초에 공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정하게 하고 하는데, 참 우리 교회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교회 정신을 이야기해주고 교회 아주 그 좋은 하나의 스피릿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다오라는 주제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은 주보를 제일 처음에 보면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제일 먼저 보죠. 설교 제목이 뭔지. 그리고는 성경 본문을 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쭉 보고, 사실은 성경 봉독할 때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대본이 찾아놓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크리스천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의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아마 좀 더 잘하시는 분은 아마 주보 안에 있는 간지를 또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간지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쫙 읽어보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더한 분은 간지 안에 있는 지난주의 설교까지 읽어봐요. 미리 오셔서. 그래서 지난주의 것을 읽어보면서 오늘 것이 뭘까? 이렇게, 왜냐하면 설교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면서 설교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건 상당히 좋은 자세죠. 어른들은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약간 연속성의 개념이 떨어져요. 발달 단계 특성상.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까지도 역사를 좀 늦게 가르쳐요. 일찍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인식이 좀 안 되니까. 어른들은 연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렇게 훈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루틴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하면 허공을 칠 수 있거든요. 제가 늘 그러죠. 잘못하면 크리스천의 예배 드리는 것이 미신이 되기 쉽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미신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심하고 우리가 이런 루틴들을 잘 잡아서 훈련을 잘 하시면서 이왕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니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아름다운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그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다오,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 개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사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늘 교회에 와 있으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크리스찬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준을 놓고 내 삶의 모습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피고 선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선택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선택하는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론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론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죠? 결론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제목에 남아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결론은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결론까지 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제일 신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논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것을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수준까지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야 될 거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거 가르치고 이러면서 쭉 왔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다 아시죠? 게사로 빌립보로 가셨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멍멍이 개를 사기 위해서 빌립보로 가. 가이라는 말이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도 이해도 됐나 봐요. 가이사라 지방에 빌립보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정 기간 지냈는데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 번쯤 체킹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만족했어요? 불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그리고 너네들의 활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 주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걸 고백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는 나처럼 왕으로 살아라, 대제사장으로 살아라, 진리를 가진,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제자들 간의 오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요.
바뀌는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난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아하 이제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됐구나라고 확인을 한 그때로부터 그 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로소 가르쳤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로도 이야기를 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하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이야기도 해도 되겠구나. 이들이 이제는 나중에 고난의 문제도 소화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를 붙들고 성경에 항변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언제 항변합니까? 일반적으로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춤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좀 주춤하고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바로 항변을 합니다. 왜 그래요? 아마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꺾일만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 그 스승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스승 덕분에 그 스승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같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스승의 위대함과 그 스승의 유명세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꿈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대답한 것이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내가 죽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기대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인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베드로가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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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이 뭐예요? 네에게 돌아올 유익,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이익, 이것만 생각하고 너가 이야기를 하는구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짤막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사탄의 대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늘 긴장이 있다라는, 우리가 그 긴장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이하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뭐예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뭐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 염려도 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들이 참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그들을 위로합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다시 내가 올 거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다 갚아줄 거야. 비록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의 과정들을 거쳐갈지 모르지만 내가 다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멋있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세하게 앞으로 이 일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를 거야. 이것이 나의 삶의 한 과정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사탄이 많이 방해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에게 계속 있을 것이야. 이걸 이야기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사실은 이것이 있는 위치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 잠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하고자 하는 그 시트의 3번 문제입니다. 그게 4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드러내는 이슈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신앙 고백을 했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잘 풀려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았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변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서포트할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이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우선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연민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그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별로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베드로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긴 알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없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개념을 구하면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고난의 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알았을 터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성경의 지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 속에서 이렇게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는 정보에 이렇게 뭐라고 될까? 그 정보에 딱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로마를 대항하는 구원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를 물리칠 그러한 멋있는 장군과 같은, 아니면 왕과 같은 그러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또 아마 그런 생각에 좀 치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어? 고난을 당해? 아니지. 구원자는 오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구원자일 터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어떠세요?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우리들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익숙했던 사상과 생각에 딱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다 들은 터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어도 성경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신앙 고백을 하긴 했어도 성경을 잘 배우면서 나의 사고 구조가 다 바뀌면서 성경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대로 자기가 바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적으로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미신을 섬기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비는 형태,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좋은 선행을 쌓아야 복을 받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 일 하는 거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게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생각과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 살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를 향해서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는 길에 대해서 막아서면서 항변을 했던 거예요. 절대 신앙 고백으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미혹이 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해놓으면 사탄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미혹을 못할 것이다,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 저들도 그렇게 해요. 신앙 고백 잘 해놓으면 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바로 그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지적인 부분에서 약한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에서 업앤다운하는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사탄이 이용해요. 무엇보다도 사탄이 많이 이용하는 게 뭔가 하면은 육신의 욕망이에요. 욕심. 이걸 이용해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기본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찔러봅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의 약점 뭐였는가 하면은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돼, 편안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에게서 주어질 그러한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안락함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다 보면 약간의 수고도 해야 되고, 약간의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탄이 이렇게 미혹해요. 너 예수 믿으면 그런 것 하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 그렇게 못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사탄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살잖아. 너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사탄의 반복되던 도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꿔 이야기하는 생각을 잘 다듬어라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늘 사탄은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잘 다듬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로 채우라는 거예요. 왜? 생각은 공간이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일로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세상의 일로 채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내 머리에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구원사역만 생각했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업은 전부 다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1600년이에요. 1600년에 이 안에서 1600년 동안 여러 시대를 살았지만은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살았어요.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 전부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와 구원과 관계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구원과 연관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걸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야,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계속 죄를 지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를 그들이 직면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예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간의 욕망에 끌려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니. 예수 알고 예수 안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고 비록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기도로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도 이러한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 예수 믿는 일로만 가득 채우네. 그러면 나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일상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일하는 곳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 일을 나에게 은사로 주셨고 이를 주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 땅에 편만해나도록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우는 거죠. 내 머릿속에.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좀 이렇게 교회 일만 생각하라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 속에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참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나라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대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지불해야 될 대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때에 따른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먼저 앞서서 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목숨을 잃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수고한 그 행함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좀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신 이 이야기는 그냥 갚는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좀 희생할 수도 있고 내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겨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죠. 지치고 피곤해도 일어나죠. 다른 사람 너라고 해도 내가 그 눈초리에 개의치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건 성경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그걸 잘 이야기해줘요. 욥이 뭐 됐어요? 자식 잃었죠. 그 다음에 재산 잃었죠. 나중에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와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시니 믿습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내어놨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카운트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고 인식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란 이야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를 돌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찰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땅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정신없이 가면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으시고 자나깨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편만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서 또 나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꼭 꿈꾸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참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으로 갚아줄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승은 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구현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참 좋았다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목회를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인생에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인생을 살면서 고난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수고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